에베소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 통해서 오늘은 바보와 성전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는 이렇게 씁니다. 뜻은 갈고리 아니면은 연결고리, 못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바보가 제일 앞에 오면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면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6번째로 주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알파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숫자 6인데 주님을 가장 중심적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숫자 6이라는 것은 창조의 섭리로 봤을 때 육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 전개해 가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6일째 보면은 짐승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숫자 6이라는 이 바브라는 이 단어는 아담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인데, 이 아담은 바로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사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음번외를 하면은 다음이 뭐예요? 피죠? 피를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로마서 5장, 로마서 보기 전에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어떻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만이 7일 때에 안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일해야 되느냐? 광야 40년 동안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기경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형이다 아니면은 본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대로 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대로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자의 그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가 다시 오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 다시 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럼 일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이라는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산령이 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오실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상이란 이 단어는 티포스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티토라는 단어. 티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티토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티토 몽둥이를 쳐서 두드리다 만들어 본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기고 치시고 쳐서 때려서 어떻게 만든 것이 뭐다?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표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느냐? 치시고 두들겨서 때려서 표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둘째 아담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이 죽어야만이 둘째 사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인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인자는 단어는 뭐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이제 한자로 인자는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실자의 표성으로서 아담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따로 있고 둘째 사람의 아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적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 첫사람 아담은 바로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바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둘째 사람, 부활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육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육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는 성령, 성령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은 육신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사람 아담은 육신을 떠난 사람이에요. 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떠난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육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살리는 영이고 그리고 부활과 성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 아담을 바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서 몸을 바로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아담의 사역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인데 무엇에 대한 일이냐면은 피에 대하여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브라는 이 단어는 못을 의미하기도 하고 갈고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연결고리를 의미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잖아요. 그죠? 이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 연결고리가 바로 바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천막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천막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장막,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이제 장막을 치는데, 여기에 이제 밖에 천막을 칠 때에 이 천막 사이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요 연결한 고리가 뭐냐면은 가부입니다. 가부. 갈고리. 그래서 장막의 기둥과 울타리 또는 휘장 커튼을 고정시키기나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은 이 성전을 땅과 고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바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가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강야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으로는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친 서물은 노수라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칠 때에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막과 막 사이에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갈고리가 바부인데, 이 바부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모처럼 갈고리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이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휘장과 휘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 기둥에 바로 이 바부가 있습니다. 이 기둥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모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아모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딤이라고 하는데, 이 아모딤에다가 뭐를 했느냐, 여기에다가 갈고리 바브를 이렇게 하고 또 아모딤에다가 바브를 해서 이 고리를 연결하는 휘장을 연결하는 고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들은 휘장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리야라고 하는데, 이 휘장을 예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는. 그래서 예리야라고 하는데, 예리야하. 예리야하. 이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이 휘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둥에 바로 갈고리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 갈고리가 바로
바보입니다. 이 바보를 통해서 휘장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보였습니다. 아모딤은 기둥은 나무로 만드는데, 이 나무로 만드는데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고 위에는 원으로 이렇게 바로 사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은 구속을 상징하고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흰 양털 같고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 바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바구라는 못입니다. 못으로 단단히 어떻게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휘장과 휘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휘장을 서로 연결해서 성막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보라는 그 숫자 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와 거의 흡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두루마기입니다. 토라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요 토라가 바로 성막의 이 기둥처럼, 그죠?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세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로로 기록할 때 그 첫 시작이 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로 기록한 이 토라를, 두루마기를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죠? 연결하는 그 구절이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처럼, 말씀이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밥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기록했느냐 하면은 성막을 지어진 원리를 따라서 두루마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피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보면 두루마리 책 있잖아요. 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양피지 한 장 한 장마다 휘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피지 한 장을 예리야라고 불러서 휘장이다라고 하고, 이 휘장 한 장 한 장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바보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로로 이렇게 기록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바보라는 것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바로 연결고리로 바로 기록한 것이 바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장이 넘어가기 전에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아무드다라고 해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그대로 바로 두루마기 책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기에는 약 50개의 양피지 장들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두루마기 양피지, 이 양피지가 바로 기둥과 기둥으로 연결하고 있고, 세로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할 때 밥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전과 구조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양피지로 둘러싸인 것처럼 성막은 휘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것을 계시록에는 세마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이 휘장인데 세마포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밥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린 양의 아내 되시는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이 휘장과 휘장 사이에, 그죠?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어떻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심판, 공의, 그리고 공정한 행위, 의로운 행위, 의의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디카이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의롭다고 간주하고 흠없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로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의 법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아담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있는 것을 주장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밥으로 연결된 이러한 의의 말씀들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자기라는 모습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옷이 무엇이다? 바로 이 휘장과 휘장끼리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두르는 것처럼 세마포 옷으로 두르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십자가를 통하여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는 이 과정은 결국 이 바보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처소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근본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라. 그러니까 근본이,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뜸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처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것처럼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바보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모든 말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바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보인데, 이 연결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바보를 이루지 못한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6일 동안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로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다 완성하게 되면 제7일째 안식하게 되는데, 이 바보가 바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일째에 아담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기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땅이 어떻게? 안개가 자욱하고, 그죠? 비도 내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땅을 기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이루시면은 제7일에 안식하게 되는데, 이 일하는 것이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이 바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천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천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의 수는 짐승의 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보가 바로 6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 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죠? 안식한다. 의미적으로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6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 미완성, 부분적인 그런 상태, 육신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그리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육신에 속한 상태를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어야 바로 제7일에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은 7일 안식에 들어가기 전 6일 동안 일하는 아담을 의미하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완전하지 못하면 6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의 수의 개념은 국속사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조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시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기경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기경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이루지 못하면은 바로 사람의 수, 짐승의 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수의 개념은 후속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조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나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오지, 그죠? 그럼 짐승은 사람의 수인데 6일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7, 뿌리가 10이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마다 바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다같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장막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짐승이, 그죠? 이 장막은 누구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휘장과 휘장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서 장막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은 그것을 세워주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에 속하여,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저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결코 바로 이 짐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서로 건물마다 연결할 수 있는 이 성막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이루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초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새 예루살렘의 바로 직체가 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바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 목표, 푯대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표적을 향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바보, 고리가, 연결고리가, 갈고리가 걸려 있으면 휘작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 옷으로 서로 연결하여 주님이 가실 처소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